오늘 발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유진이가 읽어줄 때 우리 귀와 마음으로 또 우리의 영혼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현망을 신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민수기 24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우리 찬양까지 BGM으로 깔려서 아주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는 유빈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을 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었겠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보통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곳의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수르 광야, 바란 광야, 시내 광야, 신 광야, 이렇게 네 개의 광야들을 거쳐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요. 가는 과정이 참 많이 어려웠죠. 늘 먹고 마시는 문제가 그들에게 불만이 되었었고, 그리고 어떤 권력 문제로 갈등 상황들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모세의 가족인 아론과 미리안의 항명 사건도 있었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 사건이 있어서 모세의 이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또 정탐꾼들의 보고 이후에 그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많은 백성들, 그들이 불신앙을 보인 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죽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은 그러면 달랐느냐? 또 많은 면에서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빠른 길로 가지 않고 에돔을 우회해서 가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반발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많은 이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불뱀 사건 이후로 그래도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아주 강력한 민족이었던 아모리 족속을 그들이 물리치고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제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누가 나타났냐면 모압 족속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족속들은요, 무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타나자 그 숫자에 일단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 민수기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니까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불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수가 오는 것을 보고 모압 왕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자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주술사인 발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함으로 이 전쟁에서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발락 왕이 많은 수하들을 보내서 재물과 함께 보내서 발람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그 오는 중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너희는 그 땅에 가지도 말고 그 왕에게 찾아가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다급해진 발락 왕이 더 많은 신하들을 보내서 더 많은 재물로 이렇게 요청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려서 발람이 결국 모압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 중간에 이렇게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오히려 가서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시면서 그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내용이 이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발람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두 가지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여전히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자, 발락 왕은 발람에게 많은 복채를 주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발람이 빨리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저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절은 발락 왕이 발람에게 했던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곱은 야곱의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표현이지요. 저주하라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아라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언제 기록이 되는 거냐면 서로 간에 맺어진 언약 가운데 언약이 깨졌을 때 언약을 깨진 사람이 언약을 처음에 깨트린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려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깨트리도록 그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이제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이 들은 것을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요. 민수기 2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8절에서 시작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문장은 완료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완료형으로 기록이 된 것은 선언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받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두 번째 저주하며라는 단어는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미완료 시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 동작이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것인데 내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할 수 없고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저주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자, 이 백성이 홀로 산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말 번역은 홀로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뛰어난, 탁월한이란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 민족은 정말로 뛰어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다. 이 민족은 그냥 세상의 많은 민족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하신 이런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로 이어집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티끌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찾아가셨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은 약 70명 정도였는데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하늘에 있는 저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의 수를 크게 번창하도록 하겠다 할 때 하는 그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세도 너무 많아서 세기가 어렵다 할 만큼 숫자가 많은 것이죠. 당시 약 200만 명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추산을 하는데 지금도 많은 수지만 그 당시 200만 명이 한 민족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수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발락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 왕이 화가 났습니다. 지금 돈을 들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고 초청을 했더니 지금 하나하나 하는 얘기가 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에 대해서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여호와께서 내 입에 가져다가 두신 말씀이라는 표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갔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가 할 이야기를 이미 그 입에다가 가져다 두셨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저주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좋기는 한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있고 그들이 심판받은 것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축복의 말씀만 하시는 걸까?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약 70명 정도의 가족들이 있었고 그가 아들이 없었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하는 말이 정말 이렇게 잘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말씀이었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를 제 몸에서 전기가 흐르는 걸까요? 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불뱀이나 또 여러 가지 또 연병 같은 것들이 퍼뜨림을 통해 그런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백성들이 우리가 배웠지만 그동안 많이 배웠지만 정말 많은 심판들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들이 나와가지고 그 가데스바네아에서 원망했을 때부터 그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부터 막 연병이 퍼졌을 때부터 연병이 2번이나 이렇게 퍼졌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월요일 정도일 거예요.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큐티를 하다 보면 거기서 나오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시 계수하게 되는데 민수기 1장에서도 계수를 하다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면서 한 번 더 계수를 하는데 첫 번째 그 숫자와 두 번째 다시 계수했을 때 그러니까 약 40년 후에 두 번째로 계수를 했는데 그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 1000명 정도가 처음보다 작아요. 그동안 그들이 광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곳이 광야라는 굉장히 척박한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 40년 전과 40년 후에 그 숫자가 거의 같다는 것은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많은 심판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많은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게 만드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그 땅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ongoing,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에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후회하신 적이 없을까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노아의 방주 때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회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한숨을 내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후회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들이 자꾸 죄를 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슴 아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폐악한 모습들을 보일 때, 자꾸 범죄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을 가슴 아파하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통해 당신의 선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 편에서 한 번도 그래서 언약을 깨신 적이 없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간중간 언약을 깼지만 남은 자들을 붙잡으셔서 그 약속을 여전히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2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만 보면 중간중간 우리가 이제 사건들만 보잖아요. 그들이 잘못한 사건들 위주로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 이들이 정말 패역한 백성이고 죄를 많이 짓고 정말 한심해 보이는 그런 인간들이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축복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람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발락 당신이 아무리 나를 사주해서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들을 축복하라고 하신 것을 내가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축복을 거둘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21절 앞부분입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떤 반역과 패악과 그런 죄악들을 무시하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신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먼저 깨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여전히 이끌고 그들을 견인해서, 이 견인이라는 건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계속해서 그들을 견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고 있다는 거죠. 내가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때로 우리가 혼냅니다. 훈계를 합니다. 정말 필요하면 우리가 어떤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매를 들기도 합니다. 징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내 마음을 속상하게 하니까 너는 더 이상 내 자녀가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거나 훈계를 하시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당신의 선한 지도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권고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는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그 사랑,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약속을 하나님 편에서 깨시는 적은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나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시기 계획하고 계시며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견인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발람의 스토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발람 이야기가 주는 교훈. 두 번째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발람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인기 많은 떠오르는 스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주술하는 사람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는 스스로를 굉장히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는 눈먼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이 이 발락의 초대를 받아 이 엄청난 재물을 약속받고 모압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이 발람이 가는 길을 막으시지요. 자, 그런데 탐욕의 눈이 먼 이 많은 재물, 약속받은 재물로 그 영적인 눈이 가리어진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게 있었죠. 누가 봤습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이게 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놀라가지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발람이 화가 나서 계속해서 이 나귀를 때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귀에게 입을 열게 하셨죠. 그래서 나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때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여셔서 여호와의 사자, 이 큰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시지요. 이처럼
자기 스스로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발람은 사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발람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원래 영매였던 이 사람, 주술사였던 이 사람이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었던 점수를 내어 놓게 합니다. 민수기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는 유명한 점술사였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었고 주술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한 것을 체험한 이후로 자기의 점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발람을 향해 성경은 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자, 그리고 이 발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그는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요, 한때 엎드렸다가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점수를 행하던 사람, 이런 이방신을 섬겼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계시를 받고 나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 눈을 뜬 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주술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가 이제 주술사로서는 이제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그의 넘어짐이 오히려 그에게 복이 되었습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것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때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해 가던 사울이 이 강하게 빛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넘어졌을 때 그는 앞을 볼 수 없었죠.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그의 비늘이 벗겨지게 되므로 그는 완전히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없지만 이 세상적인 것들이 비워지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상태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말한 그 계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이 발람이 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은요, 그의 눈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민수기 23장 10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제 발람은 그들을 저주하기 앞에 섰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발람은 처음에 그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입니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옮긴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봤을 때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숫자를 그가 보았는데, 점점 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의 눈이 밝아지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로 그 민족이 사자와 같다, 암사자 같기도 하고 수사자와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강력한 군대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10절에서 본 것과 24절에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평상시 옷을 입고 있다가 갑자기 군인의 옷을 갈아입어서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지금 발람이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24장으로 가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지금 발람이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차려놓은 이 천막, 임시 천막을 놓은 그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다고요? 그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강가의 동산 같고 그곳에 침향목들과 백향목들이 둘러싸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은 광야 한가운데입니다. 나무도 없고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을 뿐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그가 계시를 시작하면서 그의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그 황량한 그 광야 같은 그곳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자와 같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머문 그곳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이 황량한 어떤 광야길에 있다가 정말 아름다운 물가로 옮겨져서 그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하니까, 그가 바뀌니까, 그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가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을 차원이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광야도 천국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는 눈으로 보면 내가 한때 미웠던 사람도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환경이 그대로인데 사람도 그대로인데 내가 은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똑같은 환경도 광야로 보이기도 하고 천국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이고 내 원수로 보이기도 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내 눈에 가리워진 것이 내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24장까지만 봤지만은요, 이 민수기 끝부분으로 가면 발람이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보입니다. 민수기 24장까지만 보면 발람이 아주 철저하게 변화된 사람으로 보입니다만 그는 결국 악한 인간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에 가면 그는 다시 이스라엘의 상대편에 서서요, 이 발락의 편에 서서 그가 주술을 이제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술을 할 수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어떤 치명적인 공고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모압 백성과 가까이 하게 함으로 그들이 섬기던 어떤 음란한 제사들을 같이 동참하게 만들므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파괴시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여러 차례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재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발락 편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발람은 나중에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전쟁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책망을 받은 자, 이렇게 훗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 참 남들이 하지 못했던 그 위대한 그 계시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했던 발람이었지만 그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영안이 열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은혜에 충만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통해 위대한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방심하게 되면, 사단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게 되면 사단은 영락없이 그 틈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부패하기 쉬운 곳이 없습니다. 발람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 마음을 빼앗겨 다시 죽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발람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충만했던 우리의 모습들만 기억하며 내가 은혜 받은 자라, 내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고 새롭게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뭐 어떨 수 없죠.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충만했을 때, 그리고 이후에 잠시 우리가 방심하는 그 틈을 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발람을 통해 배우시기 바랍니다. 발람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사랑방 모임에서 그것들을 나누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발람의 길을 걷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내 눈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눈을 떠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전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발람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렇게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 그의 영이 점점 더 깊어져 처음에는 사람들만 보다가 그들을 어떤 사자와 같은 군대로 보게 되고 그들이 처한 곳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게 되는 점점 더 그의 영이 더 깊어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도 재물의 욕심 앞에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하지만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그 빈틈을 찾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자들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당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 우리가 이런 작은 업적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여져 그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실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거두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우리가 이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 영적인 것들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영매였던 자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니까 그의 점수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부어주신 것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제 우리만의 그 점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높은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귀한 성취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니 우리가 한시라도 방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을 떼서는 안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겸손히 기도하며 주여 나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오직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것들을,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눈 오직 주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님, 발람과 같은 이방의 선지자도 주술사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그가 알았기에 지금까지 그를 만들었던 그의 명예를, 그에게 부를 가져주었던 점수를 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 우리가 이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만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참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혹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나만의 점수를
우리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발람이 점점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을 사자와 같은 군대로 바라보고 그곳이 머무는 곳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으로 그가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깊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주술사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매일 주님을 만나 우리가 매일 주님과 교제함을 통해 우리의 영의 깊이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바꾸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분별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가 지나면 조금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오늘의 작은 성공과 성취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사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발람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연약하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을, 주의 손길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영적인 깊이와 넓이가 깊고 높아지기를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날까지 이 십자가의 좁은 길을 승리하며 걸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청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